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꿈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루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 꿈이 무엇입니까? 꿈이란 장차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품고 사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꿈의 두 종류가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꿈입니다. 내가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즐거움을 위해 이루기를 원하여 꾸는 꿈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를 소원하여 품고 있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먼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꿈을 먼저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하신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품고 있는 꿈 혹은 다른 말로 비전이라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품고 있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스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마음에서 시작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 마음속에 부어주심으로 생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당시 로마 제국의 서쪽 땅 끝입니다. 바울은 이곳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바울은 하필 스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3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더 이상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곳에는 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종착지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1, 2, 3차 선교행을 마치면서 더 이상 이곳에서는 일할 것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이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머물기를 원치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한 스바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물론 그 지방에 일할 것이 없다는 말이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고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바울의 선교의 전략 중에 하나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중심이 되거나 거점이 되거나 관문이 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면 그 도시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아시아 지방의 거점이 될 만한 도시들에게 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으므로 더 이상 자기에게 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생기면 일정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그 교회를 이제 그곳에 일꾼을 세워서 그에게 위임하고 그는 또 복음이 없는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걸 오늘날 말로 하면 바울은 미전도 종족 선교에 집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미전도 종족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이 일정한 성도가 생기고 복음이 어느 정도 부흥하면 그 현지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교회를 위임하고 또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미전도 종교로 가는 것, 그게 가장 이상적인 선교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이 스바나라 가고있던 첫 번째 이유는 스바나가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선교를 하되 이 미전도 종족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스바나로 가고있던 두 번째 이유는 스바나가 로마 제국의 땅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땅 끝인 스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서 자신에게 부탁하고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교회들에게 부탁했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는 스바나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과연 스바나에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들은 논란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바울이 스바나로 갔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초대 교회 문서들을 통해서 바울이 스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스바나에 갔든지 가지 않았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명령하는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그 비전을 설령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비전을 이루기를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그 꿈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스바나를 가고자 하는 계획들을 하나님이 여러 번 막으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뜻이 아니거나 때가 아니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실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길을 막으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닌가?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아무리 내가 원하고 아무리 내가 소원하는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또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우리가 하면 우리 자신이 그 안에서 해를 당하기 때문에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아닐 때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없고 우리만 힘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든 하나님의 때가 아니든 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할 때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 줄 알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더 온전한 것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기다릴 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했다가 스바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그냥 스바나로 바로 직행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굳이 로마를 경유해서 스바나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바울은 스바나로 가기를 원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24절에 보면 지나가는 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 먼저 그들과 사귐으로써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들이 자신을 스바나로 보내줌으로 스바나로 가기를 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를 경유하기를 원했던 것은 로마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 함께 가는 동력자들입니다. 가는 길이 힘들고 멀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같이 가야 될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셨고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으며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있으므로 힘이 되고 서로가 있으므로 위로가 되고 서로가 있으므로 격려가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얻기를 원했고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위로받기를 원했고 그가 다시 힘을 얻어서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위로가 되어서 하고자 했던 일을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제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제가 힘을 얻고 또 저 때문에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스바나로 가면서 로마를 들렸던 두 번째 이유는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너희로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기를 스바나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과 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파송 없이도 충분히 스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기를 원했던 것은 로마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해서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를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가 언제 가장 영광스러워집니까? 언제 가장 교회가 교회다워집니까? 오늘 우리 찬양자가 찬양했던 대로 하면 교회가 가장 교회다워지고 영광스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한 일에 순종하고 쓰임받을 때 교회는 가장 교회다워지고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일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쓰임받을 때 내 인생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것 아닙니까? 바울은 그 일에 로마 교회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스바나를 복음하는 일에 로마 교회가 동참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동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 바울을 생각했다면 땅끝까지 이르면 주님의 복음이 완성되는 줄로 바울이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완성하고 복음의 정점을 찍는 일에 로마 교회가 같이 있기를 그는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상과 칭찬을 받기를 원했던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의 동력자가 되십시다. 우리가 서로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일을 한다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함께 해야 합니다. 물론 혼자 할 수 있는 일 혼자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게 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 함으로써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를 거쳐서 스바나에 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보낸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나 하면 마게도냐 또 아가야 지방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가면 로마고 조금만 가면 스바나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다시 그 험한 백길을 따라서 돌아왔다가 다시 그 길을 따라 로마를 가기로 원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빨리 로마를 방문하고 얼른 스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소원과 간절한 비전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들을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개인의 어떤 소원,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하나님 내게 주신 꿈, 그 일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열심을 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또 교회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도 등한히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 비전만을 위해서 암만 해서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나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형제와 함께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의 비전을 이루는 일이 시급하고 자기가 스바나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받은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후에 그는 자기의 꿈을 잠시 접어두고 자기의 비전에 집중하는 일을 잠시 내려놓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잘하는 것도 귀하게 보지만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 일을 잘하는 것을 더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하면 너희가 너희 짐을 지라 말하고 난 후에는 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자기 짐을 지기도 하지만 내 짐 졌다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짐 지는 것만 생각하고 연약해서 자기 짐을 질 수 없는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짐을 짐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짐도 함께 져주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비전을 따라서 스바나에 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요 시급한 일이었지만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고 또 아가야와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일을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 방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보면 바울이 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헌금을 전하러 가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과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 그러면서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으로 궁핍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한 이게 우리가 빚을 갚을 차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지만 그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힘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모아서 그걸 예루살렘에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스바나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걸 들고 예루살렘으로 대신 가는 겁니다. 그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 그들의 그 은혜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을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마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기뻐할 그 마음을 그걸 뿌리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비전을 향한 여행을 잠깐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헌금을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가야와 마게도냐 교인들이 기쁨으로 즐겨 헌금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아니면 봉사든 그 어떤 것이 마음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사역 자원서를 내는 거예요. 자원하여 그것도 기쁨으로 내야 돼요. 기쁨으로. 자원하되 억지로 하면 그거는 하나님 조금 덜 기뻐해요. 자원하되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교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해줘서 영적인 것으로 자기를 섬겨준 것에 대해서 내가 영적으로 그들을 섬겨줄 능력은 안 되지만 육적으로라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을 섬겨줌으로 자신들이 진 빚을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의 어떤 관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해주고 성도들은 목사의 육적인 필요를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고
또 성도는 목회자의 육적인 삶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와 성도 간의 바른 삶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내팽개쳐 주는 것도 안 되는 일이고, 또 성도들이 목회자들의 육적인 삶 생활에 대해서 몰라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것도 안 되는 거라는, 같이 서로가 자기가 섬겨야 될 자리에서 서로를 최선을 다해 섬길 때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바울은 자신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에 구제한 것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그 후에 로마를 거쳐서 스바냐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냐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올라가면서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가면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러나 바울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박해가 있다는데 예루살렘은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하는데 내가 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자신도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 부탁을 할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고요,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인데, 여러분이 기도할 만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할 만한 믿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이라도 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도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백으로 하는지 기도 부탁도 안 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위태위태한 사람입니다. 내가 스스로 기도할 힘이 있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든지, 또 내가 기도하든지 아니면 기도할 힘이 없으면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도도 안 하고 부탁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아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요, 짐을 지우거나 부담을 안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제가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마디라도 합니다. 그럼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부탁한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내가 기도함으로 호흡하고 내가 기도함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함으로써 제가 많이 기도해야 제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중보기도팀에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나 또는 좀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걸 기도 부탁을 해야 중보팀이 깨어서 기도한다니까요. 중보팀이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요, 뭐 하겠습니까? 모여서 앉아서 서로 험담하고 이러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중보팀이 기도 제목이 많아서 뭐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그래야 중보팀 자신에게도 유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아니, 어떤 분이 말해요. 하나님이 기가 먹어서 기도를 그렇게 세게 해야 되고,
아니 하나님은 한 번쯤 기도하면 다 알아듣는데 뭘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라고 그러시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다 아시는데 기도 안 해도 다, 물론 기도 안 해도 다 아시죠. 그런데 뭘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다 들어주실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다 알지만 우리를 기도하라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내가 기도해야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내가 기도해야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기도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기도하는 일이 더디 응답이 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돼요. 이미 응답을 안 받아도 이미 충분히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작전을 써야 돼요. 요즘 기도를 좀 쉬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서 집사님 기도 부탁을 좀 해. 기도 부탁. 그 사람들 그래서 기도 좀 하도록 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잠들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그를 살리는 길입니다. 기도 부탁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또요, 여러분 자신이 자녀들에게 기도 부탁을 받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기도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아빠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할게. 그러고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자꾸만 자녀들에게 기도 부탁을만 받고요, 엄마 아빠는 기도하고 저거는 기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혼이 병들어가고 아이들이 영혼이 시들어요. 부모도 기도 부탁을 진지하게 하는 거지. 초등학생이면 어떻습니까? 유치부 아이면 어떻습니까?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줘,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줘, 엄마가 좀 힘들어, 아빠가 좀 어려워, 기도해줘. 그러면 아이들이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줄 알고 힘들 때는 기도하는 줄 알고 기도할 것 아닙니까?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을 경험하고, 기도하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 아닙니까? 그게 아이를 살리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기도에 도움 없이도 성령과 동행하면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다. 너가 기도할 때 내 기도도 같이 좀 해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구제금을 가지고 와서 로마 교회에 부탁한 기도의 제목이 31절과 3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세 가지를 기도 부탁하면, 첫째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면 박해가 있고 올라가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들한테서 내가 건짐 받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결박이 있고 죽음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선교사로 나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다고 어려움이 있는 줄 알면서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선교지에 나가고 그들이 사명지로 나갈 때 거기 가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틀림없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줄 알면서도, 위험한 일이 있고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면서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니까 그 뜻을 따라 그 비전을 따라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갔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서 그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의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갔고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뜻을 따라
위험이 있는 쪽으로 가면서 그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에서 받아가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할 때에 그 구제를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는 참 좀 조심스러운, 좋은 건데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구제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의 입장에는 자칫 잘못하면 그게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만큼 엄밀하게 하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구제비를 가지고 가는데 이거 예루살렘 교회 잘못 전달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그걸 보낸 아가야 마게도냐 교인들은 또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속에 있는 염려가 있을 때에 그것을 기도하는 일로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 최상의 선택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염려되는 일이 있고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때는 기도할 때인 줄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 일정을 잘 마치고 로마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 부탁하라고 바울이 기도했겠습니까? 아니, 바울도 기도했겠죠. 로마 교회는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로마 교회도 기도했겠죠. 정말 바울의 기도, 로마 교회의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그는 정말 기도했던 대로 유대인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또 그들이 기도했던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기쁨으로 구제를 받았고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는 결국 로마에 갈 수 있었다. 그게 기도의 힘이고 그런 기도를 부탁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부탁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하면요, 기도 부탁을 듣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때요, 여러분도 기쁘지만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던 사람도 기쁩니다. 못지않게 기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입니다. 여러분이 중보자가 되면요, 그런 보상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기도만 하면 내 기쁨밖에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열방을 위해서 중보에 기도하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희열과 기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런 기쁨과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보상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꺼려하고 다른 사람이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일들에 내가 헌신하여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제 운행팀에 그 아침마다 나와서 차량 운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추운 데 나와서 주차 안내를 하고, 뭐 정말 다른 사람이 꺼려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인 줄로 생각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비전으로 품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북한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가 하나님 주신 비전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비전을 하나님 내게 주셨든지 어떤 꿈을 하나님 내게 주셨든지 그것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내 꿈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인생의 성공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때에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 목적을 달성하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이유를 다 이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비전을 깨달아서 그걸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살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동력자들의 동력을 받아 함께 일함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보상을 함께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 비전을 갖고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면서 기도를 부탁했던 그 마음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서로 기도함으로 기도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축복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인생에 복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때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아서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